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서 이제 오늘 영적 지도자의 훈련 네 번째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동사 목사님 오시면서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비전과 꿈과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를 섬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제, 여러분들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15절의 결론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제가 또 이제 네 번째 증거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 잘 분별해서 오늘도 잘 증거해야 되죠. 그렇죠? 저도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이 시대를 또 분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이런 세계적으로요, 올해도 얼마나 더웠어요, 여름에. 그렇죠? 겨울에도 아주 추웠다 그러죠? 이상 기후, 이상 재난들이요,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요. 막 수없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일은 뭘까요? 전쟁을 말하고요. 여러분, 6.25를 겪으신 이북에 계신 분들, 우리 어머니가 1사부터 때 내려오면서 전쟁이 겨울에 일어나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의 겨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22절에 내려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미혹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모든 판단하는 것들이 미혹에 대해서 갇혀 있어갖고 이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미혹해서. 그렇죠? 말씀을. 그러면서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정하세요? 하죠.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 마지막 때는 것 같아. 이렇게 정말 죄악이 가용되어 있는지, 이렇게 어두워가는지, 이렇게 불법이 성하는 건지. 근데도 우리는 다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게 태평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너무 동성애,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좀 들라고, 너희 속량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머리를 좀 들어야 돼. 위를 좀 바라봐야 돼.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어떻게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시기, 노아의 그런 홍수로 심판나는 것, 이런 게 보면 노아가 그렇게 외쳤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렇게 외쳤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노아의 홍수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사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려면,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들이 찾아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손 들고 빈손 들고 앞에 가
하나님과 주님 앞에 찾아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들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누가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누구죠? 낮아진 사람들, 엎드린 사람들, 무릎 꿇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릎 꿇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 자리에서 내려나와야 돼요.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나하만이 대장이지만 고침받기 위해서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요단강, 진흙탕 같은 거 같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돼야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나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앞에 아말렉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전진을 하지 못해요. 그냥 제자리에 있어요. 신앙생활 따라가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모른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언제나 강해지지가 못해요. 언제나 약해. 제자리에만 있어. 여러분, 신앙이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좀 강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계속해서 10년이나 20년이나 왜 그러죠? 왜 제자리에 걸죠? 왜 은혜에 받아 들어가지 못하죠? 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려앉지 않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해져야, 낮아져야,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큰 은혜, 반전의 기회를 주세요. 나는 약한데 못한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찬한 것들과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강한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세요? 세상 속에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들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어쨌든 나보다 좀 미련한 것 같네, 좀 어리석은 것 같네, 둔한 것 같네. 내가 다 똑똑한 것 같죠? 근데 똑똑한 사람이 은혜를 받나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은혜를 좀 덜 받아. 왜 그러죠? 왜? 내려앉질 않아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한 시대 꺾고 다 포기해야 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애굽에서 바로왕과 10가지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무릎 꿇고 마지막에는 250만 300만 명을 애굽에서 구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노인네가 뭔가 가만히 있어서 그냥 살게 하지, 우리를 끝으로 내갖고 이렇게 하냐고. 모세가 이렇게,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이렇게 1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왔을 때 호동이 지팡이를 가지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리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돼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100명이라도 바다를 건널 수 있겠어요? 이 신갈 저수지를 건널 못하잖아요. 이건 참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또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그제서야 애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모세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앞에 뭐가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군이 있잖아요. 대군과 싸워서 이겨야지 전진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요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서 홍해를 건너게 해놓고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 할 때 그들이 모세가 손 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영적으로 은혜로 강해지는 비결은요 하나는 내려앉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손을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강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는 내려앉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뭐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적용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라고 두 손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누구나 신앙을 통과하려면 이걸 가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원 농부였잖아요. 농부. 뽕나무 치는 농부. 그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아모스 목자. 요새 우리가 아모스 보면서 은혜 받는 게 너무나 많아요. 다윗이 목동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골리앗 대장을 이겨요?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어떻게 나라를 구해요?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국무총리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죠?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라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난 정말 은혜 속에 강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 좀 내려주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은혜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강처럼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그 은혜들, 구원의 은혜들, 성령의 은혜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너는 어리지만 괜찮아. 네가 은혜 속에 강하면 되네. 은혜 속에서 뜨거우면 돼. 은혜 속에서 분명히 서 있으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은혜 속에 강해지는 비결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여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군인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군대 다녀왔죠? 그렇죠? 군대 다 통과했죠? 방위는 말고 군인을 다녀온 사람들을 우리 군대 다녀왔으니까, 그죠? 군인은요 옛날에는 36개월 막 38개월 그러죠. 그런데도요 군인에 들어가면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시간이 없어요. 요새는 군인들이 너무 자기 시간이 많아. 핸드폰도 주고 뭐 별일을 다 해.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24시간 안에 4시간이 없어요. 주일날에도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요새는 마음대로 가잖아요. 하여튼요 군사는요 첫 번째는요 자기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요 훈련이야. 좋은 군사가 되는 비결은 다른 비결 없어요. 날마다 훈련해. 훈련. 그렇죠?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언제나 군인들은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예밖에 없어요. 아닌데요? 뭔데요? 군인들이 있어요? 아니요. 예! 그것밖에 없어요. 군인이 뭐죠? 충성! 군인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가에 353장 이런 찬송가가 있죠.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2절에 보면 무성도 피를 흘리며 싸움을 큰 싸움을 나는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이 죄악 많은 세상의 수많은 원수들을 날 유혹하고 했잖아. 나 주만 따르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사 이기게 하시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계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 쓰리. 군인은요, 강한 군인은 뭡니까? 강한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병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하죠. 해병대가 강해. 옛날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해병대 공군하고 뭐 해군들이 이렇게 지나가다요. 해병대하고는 말도 못했어요. 너무 강해서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왜 강해지요? 훈련이 강하기 때문에. 배려 이러죠. 육군의 그런 그 특수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강해요. 그리고 보세요. 운동선수도요, 강한, 요번에 우리 지금 야구가 5강에서 4강으로 좁혀들었는데, 5강에 추신수가 있잖아요. 그가 요번에 은퇴를 했잖아요. 24년 만에 은퇴를 했잖아요. 20몇 년 동안 미국에서 있다가, 미국 프로야구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 들어와서 한국에 우승을 만들어주고 그렇잖아요. 24년 생활에요. 12,145분 때 그가 세운 홈런, 미국 가서 홈런, 또 뭐죠? 히트, 안타, 도루,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서 그가요, 이렇게 고백해요. 얘기하는 거세요. 그는요, 메이저리그 훈련 받을 때요, 가장 먼저 출근하는 선수로 유명했어요. 9시에 선수 이게 훈련 시작하잖아요. 연습 시작하잖아요. 그럼 7시, 8시에 언제나 먼저 출근했어요. 먼저 와서 일절하고. 그리고 그냥 훈련 받기 가장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늘어서 이렇게 정말 톱 타자에 되고 이렇게 된 거는요,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이 기량이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다른 운동 잘하는 선수가 뭐가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군인도 좋은 군사는 뭐입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가 이번에 이제 은퇴하면서 쓴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게 뭐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 여러분 자신을 적용해 보세요. 예배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도의 훈련 받아야죠. 그렇죠? 또 봉사 훈련도 받아야 되죠. 하나도 안 해. 신앙이 어떻게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안 하고 병든다니까요.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고 따지기만 하고 그래요.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불평이 없어요. 그냥 아멘. 그리고 추신수가 마지막 하면서 신문사에서요, 아주 좋은 마지막, 추신수는 어떤 추신수가 살고는 그 미국에 있는 그 텍사스 그 집 보니까요, 한국의 재벌이 부럽잖아요. 얼마나 정말 집이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불타고 보상 받지만요, 대재벌이더라고요. 엄청난 집이요. 하여튼 대단한데, 한국에 와서 돈 벌었잖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100명이 하는데 30억 이상을 기부했어요. 기부. 그 4년 동안 있으면서 30억을 그 40억을 기부했다면 한 달에 10억씩 기부한다면 얼마야? 한 달에 1억씩 기부. 8천만 원씩 기부. 말없이. 훌륭한 거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라 그러죠?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 하나님, 저도 이 말씀 옛날에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의미는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요, 고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로 환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3절에 환난에 동참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마지막이잖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환난, 하나님 나라의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이 있냐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여기서요, 찬양의 내용이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 낮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응? 세상에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낮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낮은 길이라는 건 뭐죠? 신앙생활하면서 왕따 당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핀잔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 교회 핀잔도 받죠? 다 신앙의 길은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것이 좋다고는 하진 않지만 신앙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그 찬양에 보면 있어요. 이런 얘기.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높은 길을 가는 거예요. 히말리아의 산맥, 히말리아 산을가, 한라산을 가, 백두산을 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능하면 매미산이라도 가려고 그래요. 매미산 2시간 정복인데 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대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아니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교회에서 여기서.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따로 기도원도 올라가는 거예요. 따로 들판으로도 나가는 거예요. 밤에 따로 홀로 고독한 밤 찾아나는 거예요. 그게 높은 길이에요. 신앙은요, 따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곱이 물고 천사 씨름하는 것,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따로 홀로. 신앙의 경고는요,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따로 홀로 있을 때 멍치고 아무것도 안 해. 그 뭐에 잡념만 생겨. 세상에 큰 것들만 생각나. 신앙의 고난의 길을 걸어 홀로 따로 있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사귐, 그런 만남,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또 보세요. 그 찬양에 보면요, 높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네. 두 번째는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신앙이 깊은 길. 이 말씀도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고기 잡았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신앙은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교회 와서 마당만 받고 가면 깊은 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영적 깊은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 가서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갔어.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사귐, 교제, 말씀 묵상,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다면 은혜 속에서 강하지 못해. 교회 왔다 마다만 말고 가. 그럼 어떻게 하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돼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깨끗해진다니까요. 불순물이 없어진다니까요. 나의 신앙의 군더더기들이 없어진다니까요. 뭐 하면 얘기가 많고 뭐가 따지고. 왜 그러죠? 연단이 없어서 그래요. 연단을 받으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세요? 신앙이 성장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을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을지라. 신앙 사람들이 다 이런 거 경험하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도 더 귀해지는 거예요. 연단받아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말하면서 4장에 보면 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실험을 이상한 건 일같이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로. 너희 노력 계시에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아. 그렇죠? 좁은 길을 걸어가고 높은 길을 걸어가고 낮은 길을 걸어가고 깊은 길을 걸어가면 홀로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그렇죠? 예수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뜻이 뭘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3년 동안 이제 교육하시면 한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내가 누구야? 알아맞혀봐. 얘기 좀 해봐. 세리요 아니요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너 잘 배웠네. 그렇게 바른 고백을 할 줄 아네. 훌륭하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2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정말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될래? 다른 게 없어. 너를 부인해. 부인한다고 하니까 너를 좀 버려. 우리가 자신을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우리의 자존심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너를 버려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래, 그게 고난의 길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 부인해요? 못하잖아요. 누가 한번 나한테 귀찮은 소리 했지만 자존심 상하면요, 상대도 안 하고 원수가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여기에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는 게 뭔가, 여러분 잘 묵상하고 적용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가는 길이 아주 뻔한 거예요. 근데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라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에서 사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못하죠? 죽지 않으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넘어가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고난을 통과해야, 그렇죠?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건 나를 죽여야 뭐 해죠? 그래야 예수를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흔적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해요.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오히려 부인해. 유다는 알짜리 예수를 팔아먹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고 손과 발목 다칠 지치신 주님의 모습. 후렴에 보면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적용 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꽃길만 걸어가셨습니까? 항미지가 장미진 꼭 그 길만 걸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신앙의 길은, 우리가 신앙의 길은 내가 자원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이 길을 깊은 길, 낮은 길, 그렇죠? 높은 길을 자원해서, 그래야지 높은 길. 자원하지 않고 높은 길 가요? 아니잖아요. 높은 길, 낮은 길, 그렇죠? 깊은 길을 자원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 신앙인의 가장 1차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 뭐 고난도 아니지만 신앙. 그런데요, 고난을 받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적용해 보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 아, 이거 고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평생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훌륭한 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예수님도 새벽기도 나오세요.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을 가장 존경해. 새벽기도 어떻게, 우리 장로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 운전하시고 나오시는 거 보면 저는 정말 존경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아유, 우건사님도 그러죠. 우건사님 운전을 안 하시니까. 송 장로님 너무 자주 빠져. 근데 보세요, 새벽기도가 전혀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해. 이건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하잖아요. 지금 나오세요. 할렐루야. 이건요 지금 그리고 보세요. 또 한 가지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사로, 군인, 좋은 병사가 되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새벽기도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보세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뭐가 될까요? 어떤 신앙인의 삶이 될까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돼. 욥기가 고난의 길을 통과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되죠? 이 고난을 통과해야
높은 길, 좁은 길, 낮은 길, 깊은 길을 통과해야 뭐가 돼가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정금을 원하신다니까요. 순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 신앙인의 훈련 법칙이 뭐냐면 보세요. 5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운동선수 말하는 거죠. 보세요. 운동선수 운동하는 데는요, 개인 종목이 있고 단체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종목. 그렇죠? 개인 종목, 단체 종목. 그렇죠? 근데 운동하는 선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아까 최수 선수 얘기했지만. 근데요, 운동선수에도 보세요. 개인 종목 있고 단체 종목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 그렇죠? 아마추어는요, 뭐 하는 거죠? 어떤 거죠?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해. 감독이. 오늘 집합, 오늘 몇 시부터 몇, 감독이 하라는 대로 거야. 이게 아마추어고. 프로는 뭐죠? 감독 하라는 대로 안 해. 자기가 알아서 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프로 선수예요. 여러분, 연습하고 프로 뛰는 거 누가 시키나요? 아니에요. 내가 혼자 나가서 하는 거야. 혼자. 프로는. 신앙생활은 매일 목사님이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신앙은 내가 알아서 내 영적인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 참석하는 거야. 가고 싶으면 가지만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성장이 안 돼. 은혜 속에서 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 그러면 잘 자란다. 그 찬양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오늘도 이번 주에 이 말씀 암송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 그렇게 이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에 경계하는 법대로 경계하는 법대로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서 개인 종목 있잖아요. 육상선수, 수영선수 뭐 이런 개인 종목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육상선수들이 100m, 200m, 400m, 1600m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출발선에 딱 쓰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이번 주 올림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그 올림픽에 참석하기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예선을 다 거쳐와. 그렇죠? 그 많은 경쟁을 다 싸고 올라와. 그렇죠? 그러고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100m 선수로 출전해. 거기서도 32강, 16강, 8강을 찍어 올라가. 그런데요, 결승전에 딱 써. 얼마나 연습을 하겠어요? 심판이 딱 써갖고서는요, 땅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 하기 전에 0.1초라도 먼저 나가면 아웃, 실격. 그러지 않아요? 안 보셨어요? 저는요 그걸 보고요 2번 다시 기회도 안 줘. 육상선수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준비했다가요 감독이 심판이요 땅 하기 전에 나가야지. 우리가 준비했다가 0.1초도 신기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건 재지도 못해. 0.001초. 그 1초 앞당기면요 딱 실격이에요. 아웃. 그걸 보고 얘 운동 경기의 세계가 이렇게 살벌하구나. 이렇게 처절하구나. 이걸 보잖아요. 그렇죠? 0.01초 때문에도 그렇게 수많은 노력하고 싸워서 하는데도 아웃. 본선의 게임도 못하고 아웃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하는 거 뭡니까?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히브리서 11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신앙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했잖아요. 믿음의 지온 좋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이야기 따지고 뭐 이거는 그 잡탕일 때문에, 자빌 때문에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예수를 쫓아가는 것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 뭐죠?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마지막이 4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4장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죠?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내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쳤어요. 이게 우리 신앙에 경기하는 선수들이에요. 우리들 믿음으로 우리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유행들, 세상의 무엇들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것에 다 미혹돼서 신앙의 자리를 다 등한히 여기는 거야. 그게 더 좋아서. 시편 기자는요 참 이런 말씀이 너무 귀해, 보배죠. 시편 119편 33절에 보면 유아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고. 신앙생활은 생명다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1장 3절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 보면 수고하는 농부. 그러니까 첫 번째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의 훈련이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갖추려면 어떻게 되냐?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데, 강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예수의 좋은 병사. 그래서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좋은 길을 통과해야 된다.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처럼 경기하는 법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법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구약이에요. 신약에는 산상순이 우리의 법이에요.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6절 수고하는 농부. 야, 농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귀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시골에서 농사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수원하면서 하는 많아요. 근데요, 교회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골에서는 새벽 기도가 몇 시에 있을까요? 4시에 있어. 4시에. 4시에. 그리고 4시 반에 끝나고 어디로 가냐? 끝나고 나서 일터로 가는 거예요. 일터로. 더 없지. 일터. 4시 반에는 일터로 나가. 그래서 한참 일하다가 점심 먹고 조금 쉬고 저녁에 일해. 그 주일날 같은 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되면요 오셔갖고 다 뭐 하죠? 주무셔. 하루 종일 일하고서는 교회 와서. 그래도 권사님들 집에 안 가고 교회 와서 주무신다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요 박수 치면서 무조건 찬양하면서 잠자지 못하도록 큰 소리 치고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렇죠?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정성이 들어가요. 여러분 무슨 나무든지 그냥 열매 맺혀요?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쓰고 수고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사로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수고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마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믿음으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 믿음으로 마쳤다, 난 지금 믿음으로 마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삶의 가정 속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자기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거지만, 그렇죠?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는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해산의 수고가 뭐죠? 최고예요, 최고죠. 그 이상의 수고가 없어요. 그래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힘을 다하여 해산하고 있다고.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안수생, 권사님들, 집사님, 평신도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고가 있을 때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온유와 절제이 같은 것을 금지. 이럴 때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신앙의 지금 결론, 자기의 신앙의 결론을 하면서 하는 게 뭐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참음은. 신앙은 뭐죠? 인내하는 것까지. 농부가 어떻게 해요?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다 수고하고, 다 수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어. 왜 참아야 될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또 읽겠습니다. 12절. 여기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참으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론 딱 찍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 참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고난에 동참하는 비결은 다른 좁은 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좁은 문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 높은 길, 낮은 길, 깊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그게 신앙의 삶이고, 그 운동하는 선수들 기억해서 그들이 신기록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한 노력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너 젊었지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다 안 되는 거야. 좀 가리키고 있어요. 그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 힘을 최선을 다해. 그러고서 마지막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인내하고 참으면서도 하나 또 부탁하는 게, 에베소는 교회론인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수고 다 하고도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죠? 6장 18절 시작. 이 18절에 보면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길, 구하라.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5번, 6번 나와, 한 절에. 이루고 나서 어떻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성령님께서 하셔야 돼. 왜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주님 앞에 설 때 내놓을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내놓을 것이 무엇일까?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셈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15장 5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도 힘쓰는 자들이더라. 기도하십시다.